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사 우리에게 한번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영광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이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그의 발 아래 받으며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엎드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폭풍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가 곁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는데 허락하시면 20절, 21절 두 절을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연히 접한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또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고난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또 운동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다. 맞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일부러 다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듯이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부활의 영광과 영원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 내 삶의 힘겨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이 침울하고 슬프게 살라고 하는 뜻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기도문 두 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풍성한 기업,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내용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교구 가족들에게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 처지, 형편들을 곁에서 함께 보고 또 함께 듣고 또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진짜 알고 느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진짜 알게 되어지는 또다시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또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차갑고 몸이 건조하고 또 초연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한 사실이 종종 저의 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 지금 저의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 것 같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채워져야 할 또 다른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차갑고 습기찬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누구도 그의 메아리 같은 소리를 들어줄 수 없는 그 속에서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그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무릎의 기도는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죠. 그렇죠? 은퇴 이후의 삶, 그렇죠? 조금은 더 일찍 또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을 겉사람에 표현하면서 도리어 속사람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얘기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더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돌아보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아무리 가꿔도 결국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안 아프던 것이 아파지죠. 진짜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10년 전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청년부들에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밤을 새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밤을 새서 놀 수도 있고 밤을 새서 운동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날 내 몸이 아니다. 회복이 안 된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 회복의 시간이 젊음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잘 보호한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꾸면 가꿀수록 그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1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죠.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검진, 속사람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들 계신가요? 계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방향이 겉사람에게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속사람을 더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지, 내 삶에 주어진 것, 내가 얻게 되고 누려야 될 것들만 포인트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이 함께 거하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되어지고 있으십니까? 플러신대원의 교수셨고 또 목회자였던 로버트 멍어가 쓴 아주 잘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혹시 기억나시나요? 되게 얇아요. 진짜 얇은데 그리고 이야기가 되게 쉬워요. 어린이용으로 나올 정도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쳐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 7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방문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각 방마다 소개하며 다녀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이 자신을 1인칭 단수로 표현을 해서 각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에게 그 방을 소개해 주는데 다는 설명드릴 수 없고 일부만 좀 소개를 드리면 방을 거쳐서 이번엔 거실로 함께 갑니다. 그 거실이 안락한 의자도 있고 제법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되어지고 해서 예수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도 이 공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간에 머무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주인공이에요. 1인칭으로. 자, 이 방이 우리가 대화하기에 참 좋은 곳이구나. 우리 매일 아침 여기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매일 아침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한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점점점 내가 하는 일이 바빠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뜸해지게 되고 한동안 잊고 살게 됐죠.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거실을 지나다 보니까 그 홀로 벽난로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아니 주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매일 아침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 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여기서 널 기다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고 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지 않게 하겠노라고 예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또 다른 방인 오락실, 또 침실, 벽장을 그분에게 안내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방인 벽장, 이 소설에서 벽장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과거의 상처와 죄들을 숨겨둔 곳, 또 우리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외면하고 있고 주님께도 열어드리고 싶지 않은 곳이 벽장이에요. 근데 그 벽장에 숨겨놨던 것들 속에서 냄새나는 것들까지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저희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그 일 자체도 제게는 너무 힘겨운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 집의 모든 책임을 맡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저는 주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환히 웃으시면서 내가 기꺼이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짧아요. 얇아요. 그 혹시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그 파인애플 책 기억하시죠? 그 정도입니다. 용기가 생기십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읽고 싶으나 도저히 호주머니 사정이 안 된다. 제 번호 010-2763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한번 읽었던 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소설로 너무나 알기 쉽게 잘 쓰여졌습니다. 정말 읽는 데는 한 30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그리고 그 남는 여운은 상당히 오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모든 마음의 방을 다 보여드리고 결국 방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드리고 집의 명의까지도 집문서까지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서 그가 스스로를,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평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지금 7개 방 중에 어느 방으로 예수님을 안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셨나조차도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 중에는 내 마음의 모든 열쇠를 다 주님께 드리고 이 주인공이 얘기하는 주님의 주시는 그 깊은 평화를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잠시 내가 바빠서 여러 가지 다른 큰 일들 가운데 고심하느라 주님을 놓치고 계시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내가 꼭 숨겨놨던, 잠궈두었던 그 벽장까지도 활짝 열어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리고 내 모든 더러운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정말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서로 잘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아시죠? 뿌리는 식물에게 들어가는 거고 이 터는 뭡니까? 요즘 숨나 건축봉사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집 짓는 터예요.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견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고 또 건축의 기본 터를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랑에 붙잡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도 깨달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나타난 사랑의 무한함을 깨달을 때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제가 원하는 대로 또 제가 기뻐하는 일들만, 좋아하는 일들만 경험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정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하게도 되고 또 심한 고통을 당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면서 종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들만 아세요? 가끔 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너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은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그것을 두드러기고 있어요. 진짜 맞나? 진짜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 아니,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고통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이 같은 영적인 상태, 또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한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포로 생활의 해방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매일 겪는, 순간순간 겪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보게 되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 시작과 끝과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중에 있고 어떻게 결말을 나게 될 것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포로된 그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욥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마음 편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이 없음을 믿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 정말 큰 힘든 고난이 오면,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믿음의 고백을 되뇌기 전에 순간순간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정말 끝나는 것은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들이 특별히 약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절망 가운데서 불평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잊으셨다라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얘기하고 계세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아니다, 결탄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여인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서, 그 모성애를 비유로 들어서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혹 인간된 너희는 혹 잊을 수 있으나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셨나 봐요. 바로 16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천지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지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그 삶,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까? 아직 그 사람의 형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그 걸음걸이만 보고 그 어렴풋한 형체만 보고도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지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와 준 것, 그저 다시 내게로 와준 것, 살아서 다시 입 맞추고 허가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기대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이고 얼른 그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주님께로부터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성향을 결정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구할 것들이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원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아마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를수록 인생의 날수가 더해질수록 나이가 많아 늙어도 어린아이처럼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위와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셨죠? 작정하고 오셨죠? 작정하셨죠?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저 문을 안 나가는 겁니다. 내일 남성교회 숲속 작은 나라 대사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가세요. 진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기도 풍습은 대부분 서서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차디찬 그 어두운 감옥에서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서 정말 우리가 꼭 갖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확신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의 기도를 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밤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오십시오. 이 밤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라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우리의 길을 풀어가지 않으시고 그저 힘을 떠난 상자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결국 택할 길이 그것밖에 없어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빗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가 떠난 그 길에서 눈을 거두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 저 멀리서 어렵고 슬퍼오는 그 모습만 보고도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다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은 심히 병들어 있었는데 내 속사람은 심히 약해져 있었는데 분명 주님을 내 집에 모셨지만 여전히 보여주지 않는 내 밤들이 많은데 내가 바쁘다 하여서 주님이 잊고 살았던 내 모습, 주님의 사랑을 안다 말하지만 그 넓이도 그 길이도 그 높이도 그 깊이도 다 알지 못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나 주님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돌아왔던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조금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과 신음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연약한 것이 나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기 내어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영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자녀됨을, 주의 자녀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됨을,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계속 기도하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을 예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외쳐 부를 때,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되었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라는 건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라는 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도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시던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졌다면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넘어져 계신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방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온전해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그 십자가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더 가슴 아파하시는 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지금 이곳에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친히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나라 그 꿈꾸게 나라 하십니다.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성령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에 보내신 거부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거부한 그때 우리 인생 충분 한숨 내쉴 수밖에 없는 친히 찾아오셔서 내 상황과 처지와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 눈물 짓고 성령이 오셨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데 오셨네. 나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내 주에 보내신 헤매고 있을 그때 성령이 오셨네. 아니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분 친히 찾아오셔서 그저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쾌락에 이 땅의 중요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성령이 오셨네. 세월을 어정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성령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두고 눈앞에 있는 나의 삶을 보시고 단식하고 계심을 단식하고 계심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변함없이 우리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너를 내버려두지 않겠노라고 결코 너를 잊지 않고 성령이 오셨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네. 그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에 그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성령이 오셨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그 주님의 사랑 친히 찾아 그 넓이와 길이 그 나라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오직 주의 사랑만 알기 가운데 오직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셨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보다 간절히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끝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고 뜻한 성령이 오셨네. 끝까지 없이 달려가는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그 인생길을 바라보고 성령이 오셨네. 누구보다 두렵고 누구보다 단순함으로 누구보다 절박함으로 달심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신이 찾아오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시네. 나에게는 성령이 오셨네. 십계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세상의 쾌락에 따라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취해 세상이 주는 그 불안함에 무섭도록 질주하는 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돌아설 용기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이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보화 같이 너희를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영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하세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의 자유함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이 구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하나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주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주께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